고죽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결국 한 덩어리듯이, 음, 고난이 시작이고 과정이고, 죽음은 그 가운데 한 단계이고, 그리고는 부활이 이제 마무리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이듯이 우리가 부활을 하고 또 성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인 셈이죠.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못 된다.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한 덩어리를 이렇게 공간적 개념에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태적 개념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또 공간 개념이 뭐냐? 그럼 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몸. 그래서 몸이 이게 물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몸의 상태에서 보면 물질 상태에서 보면 돌멩이 같은 게 있지 않아요? 그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 그런 식물이 돼 가지고 싹이 다서 올라오지 않아요? 식물이 슬퍼합니까? 식물이 기뻐합니까? 뭐 지기 좋아서 흔들고 그런다고 그런 말도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알듯이 그런 게 있느냐 이거요. 뭐 그냥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게 두뇌가 생겨. 그 두뇌 속에 뇌세포가 생겨. 그리고 감각이 생겨. 그래가지고 뭔가를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러는 존재가 돼. 그거 동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식물이 동물이 되는 겁니다. 동물이 그 뇌세포가 아주 엄청나게 드러나. 그렇게 해서 아주 고도로 발달한 존재가 돼요. 그러면 감각도 늘어나고 모든 게 다 늘어나.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생각. 그 생각이라는 게 논리적인 체계를 갖게 돼요. 어? 그 생각이 그렇게 돼서 논리적인 체계를 가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인간은 그 논리적인 그런 구도 말고 또 감성이라는 게 생겨. 슬퍼해, 기뻐해, 분노해. 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생명을 가진 존재가 또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냥 머물러 있나? 그렇지? 그렇게만 살아가면 그게 인간이라는 동물이 하나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 발전돼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보고 부활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부활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다시 붙자 살활자, 다시 사는 거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아주 정확한 그런 표현이 못 되는 단어에 들어가죠. 왜냐 다시 살다니, 죽었던 사람이 몸뚱이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말이죠. 육신이 몸을 가지고 살던 인간이 그것이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합한 무함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인간이 죽었던 게 도로 살아났어. 그래 겉으로 보면 그런 말이 돼.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할 때 사라지고 존재할 때 사라지고, 존재와 더불어 사라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면서 흘러가는 것이 영혼이라는 시간이야.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순간이야. 영혼이라는 시간의 한 부분을 지금 사는 거예요. 그게 존재야. 그럼 끊임없이 사라지고 끊임없이 새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혼이라 그런다, 그런 말이지요. 그렇다면 인간이 말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고 뭐 다시 산다는 건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냥 육신의 세계에서 봤더니 저 사람은 몸뚱이 가지고 죽었던 놈인데 살았네. 그럴 때 써먹는 용어처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부활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긴 하되 그레이드가 올라간 상태로 살아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요. 인생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인생이야. 그 인생이 그렇게 자꾸 그레이드가 올라가. 그러면 개인 인생도 그렇고 한 집단 공동체도 그렇고 인류 전체도 그렇고 우주사 전체도 그렇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성경이 구도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땅의 완전수 동서남북, 땅의 완전수 사. 그래서 몸 가지고 사는 존재는 네 개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신적인, 영적인
이 감성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는 또 그쪽 세계에 삶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삶. 그래서 그걸 영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차원의 사 그리고 영적 차원의 삶 이걸 합하면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7의 구도를 말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6단계로 올라가 그래서 마지막 7단계는 아주 그것의 하나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접고 그레이드가 올라간 또 새로운 상태로 출발을 해. 그래서 또 6단계를 가. 그렇게 해서 7단계에서 완성이 이루어져. 그러면 또 가. 그렇게 반복해 올라가 그런단 말이죠. 올라가다가 7번을 해. 그걸 구약 성서 속에 보면 77절이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77절. 7번이 7번 한 거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날이 뭐요? 77은 40, 그 다음에 50일이야.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게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그런 것들이 7으로 한 단계를 맞이하고 또 7으로 맞이하고 그게 또 7개가 되면 오순절이 돼요. 또 다른 세계가 된다. 그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니까 오순절이 뭐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하여 그래서 영적 차원의 그런 세계로 그레이드가 올라간다. 그런 말이죠. 인류가 감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느낌, 생각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았는데 차원을 달리한 영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 그게 77절 다음에 오는 오순절의 상태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성령이 임하여 인간 존재가 육신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컨트롤을 하는 육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거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이 육을 지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틀려져. 그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런 말 아닙니까? 자, 이게 큰 구도에서 그래요. 그 중에 우리가 던져져서 영혼을 순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다고 겁내지 마. 죽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요. 그렇죠? 죽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죽음이라는 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요. 그게. 응? 그런데 왜 죽는 걸 답답해? 그런 것은 왜 답답해하고 죽는 걸 슬퍼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 단계, 아래 단계, 별거 아닌 단계, 물질 차원의 단계, 거기에 애착을 두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싫어. 거기에 그냥 있고 싶어. 그런 인식, 고착된 인식이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큰 틀에서 볼 줄 아는 눈이 확 열리면 사라지는 거는 그걸 가지고 그래. 오히려 시원하고 좋은 거지.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세계로 가는데 그래서 그 깜짝 놀랄 만한 미지의 세계로 올라간다. 그 말이 뭐냐? 승천이라는 말이거든요. 승천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말 아닙니까? 그게 공간 개념의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태 개념은 뭐냐? 그러면 승천은 공간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온 그런 상태하고는 전혀 색달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색다른 거지? 몰라. 알면 그게 이미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 그게 몰라야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른다가 정답인 거예요. 그렇게 신비 세계로 알 수 없는 세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요? 잘 몰라. 모르니까 뭐라고 그래? 그걸 보고 신비라 그러는 거야. 신비의 세계. 그래서 성천이라고 그러는 것은 신비의 상태로 변한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롭고도 놀라운 상태가 변한다. 그게 성천이죠. 그러니까 성천이라는 말이 한국말에는 그 아나스타시스라는 성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있다면 제가 찾아본다면 신선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선은 유교 구도에서 말이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위에서 아래를 수직 구도로서 위가 아래를 지배해서 까불지 마 이렇게 지배하는 지배 구도에서 그 구도에서 말하는 게 지배 구도로 하다가 더 높은 데로 올라갔다. 그게 신선이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소자 중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소자가 뭐냐? 미크론이야. 미크론이 뭐냐? 모든 만물에 존재하는 것들의 기본이 되는 원리, 알갱이야. 그게 미크론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고 뭐 물질이고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알갱이, 그것을 가장 낮은 보통스러운 것, 그것을 섬기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게 임마누엘의 개념이야. 그냥 이놈의 영감탱이는 그냥 뭐 시작만 하면 임마누엘 얘기만 그렇게 꺼내. 그러고 뭐 속상해하고 아주 성질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디나. 그런데 웃기지 마. 그 소리 제대로 알면 그냥 한 번만 하고 말지 뭐하려고 자꾸 하겠어. 그거 들었다고 그걸 깨달아서 그런 의식과 깨달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탈바꿈되는 거, 아이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이렇게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상태가 달라지는 거야. 그렇게 놀랍도록 달라지는 거야.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나스타시스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스타시스, 신비한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비는 뭐냐? 모르는 세계야. 알면 신비가 아니지. 이미 아는 거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나스타시스 성천이야. 그게 우리가 오늘 살면서 지향해야 돼 나갈 그런 목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성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똑바로 알고 살아가면 하하하하, 아이고 감탄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그냥 그런 세계를 오늘 살아야 맞는 건데 왜들 싸움지르고 난리야? 아이고 쓰레기 같은 인생 역사를 그렇게 그만해 이제. 좀 깨달음을 가지고 아나스타시스 합시다. 부활절? 아이고 부활을 무슨 다시 붙자 부활 말고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는 붙자여야지. 고난절? 고난이 뭐야, 훈련이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 힘들다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고난이란 절이라는 게 생긴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것은 더 나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야. 버리고 올라가는 과정이 고난이야. 응? 그러다 죽었다? 그 지나간 거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올라가는 게 죽음이야. 응? 아이고 그렇게 해서 어디로 올라가? 성천으로 오는 거야. 아나스타시스 전원이요 새로운 존재의 세계로 상태가 변하는 거요. 자, 제대로 고난주일이며, 그 다음에 뭐요? 부활절이며, 오순절이며 제대로 보내봅시다. 감사합니다.